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방송인 중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지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지난 2008년도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식에 연설자로 초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아주 고난의 많은 경험이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이날 연설도 고난과 관련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연설의 내용은 대충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배움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고난 수업의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고난 수업의 학기는 끝마치질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고난에 대해 영영 졸업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 배움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엄청나고 힘든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다시금 빼앗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민족이 되었지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6.25의 전쟁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6.25와 같은 전쟁의 고통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전쟁의 상황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민족이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유와 안보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는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창립 61주년 기념주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 성당동에 61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이 지역을 살리고 그리고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역할을 잘 감당했지요. 그리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수년 전에 우리는 뜻하지 않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고통을 통해서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평안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정적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은혜로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노력하게 되었지요. 우리 교회가 또다시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믿음의 교회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귀한 일에 마음이 하나 되어 이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의 배움이나 유익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고난을 졸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을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졸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을 일컬어 세례 요한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래?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내심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이적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많은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주셨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거룩한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찔림을 통하여서 죄를 등지고 죄와 멀리하도록 애쓰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되지요. 그러나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양심의 찔림과 가책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를 떠나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죄를 떠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기에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이해하는 정도에서 믿을 수 있겠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 생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는다 하는 생각은 결국 인간의 한계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기에 그 죽음을 벗어나지 못해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결국 그 영의 생각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샬롬의 평강인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극명한 차이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었지요. 그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알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다른 제자들은 벗어나지 못했기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로 인하여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여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져서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생각의 한계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운명이 우리에게 처해진 운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벗어나거나 이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믿는 사람은 죽음은 인정하지만 심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보는 사람들은 심판까지 인정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모두 섰을 때 우리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되면 우리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 멀리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저 멀리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표적을 내가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마지막 장절은 우리에게 매우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마지막 장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라, 앉아 계십니다 분명히. 그리고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표적 때문에, 그 표적을 보고 그들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분명한 표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에도 확신의 은혜를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여 이해하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고난을 졸업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한없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십니다. 베드로야,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반석이라는 것은 캐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베드로 교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멋진 건물이 아닙니다.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지요. 얼마나 반석과 같은 든든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느냐 하는 것이 그 교회의 건강성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제학자 중에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피터 드러커가 학창시절에 선생님에게 받은 그 질문을 일평생 붙들고 살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얘들아, 너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생들 중에 단 한 명도 제대로 고백을 못했습니다. 대답을 못했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십니다. 괜찮아. 지금은 너희들이 대답을 못해도 괜찮아. 그러나 너희들이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50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대답을 못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너의 인생을 허비한 것이야. 그런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내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내가 과연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으로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유익이 되었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접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상의 신앙 고백을,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 무언가 허비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기는 하는데 올바른 말씀으로 지도를 받고 올바른 말씀으로 신앙의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무언가 내 신앙생활에 올바른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 가지의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성적인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인간됨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창조되었기에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인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못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게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식적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함에도 여전히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 그것은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옳고 그른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옳은 것들은 열심히 행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옳지 않은 것들은 끊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여전히 옳지 않은 것들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도덕한 일을 하면서 옳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여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인성과 도덕성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이 두 가지로 국한이 된다면 우리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냥 철학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초월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게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요. 요한복음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초월적인 능력은 뭡니까? 내가 변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변화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내가 회개하게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내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이쪽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길로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나의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여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방향성을 바꾸어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그럼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지.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의지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방향성의 변화와 더불어 의지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공포영화에서 나오는 귀신, 무속신앙에서 나오는 귀신, 신들림을 이야기하는 귀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삶을 살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도박을 끊지 못합니다. 음란함을 끊지 못합니다. 거짓말하는 거짓말을 끊지 못합니다. 미워하는 미움을 끊지 못합니다.
근심과 염려로 한숨 쉬는 일을 끊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말하는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내 상태를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럼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원수 마귀에게서 자유케 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박에서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끊고,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술을 끊고, 음란함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음란함을 끊고, 거짓말하는 습관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끊고, 미워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움에 대한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는 놀라운 역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로잡고 있는 것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됩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약물 치료로 가능한가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 놀라운 자유케 되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61주년 감사주일,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려운 시기들을 딛고 일어나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혼자만의 노력으로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마음을 합했기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은혜로 든든한 교회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어른들,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마음을 맞춰서 함께 협력해 주셨기에 이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고난을 졸업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을 졸업하여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자기 생각에 빠져 이해되는 수준에서 교회를 이끌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죄 선고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변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성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도덕성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침내 이 경험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서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사명의 자리에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가 우리 교회가 이제 또 다른 60년을 향하여서 비전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발돋움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